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아멘.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지금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약속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마쳐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숫까지도 채워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민족의 숫자가 많아져서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그 민족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모세가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렇게 할 일이 많으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재판해 줘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을 해 나가라라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렇게 각 이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비해서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조직을 잘 갖추어야 한다. 또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는 흔히 이런 메시지들을 배웠을 것이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백성의 수에 비해서 지도자가 부족하다든가 그 숫자에 비해서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었고 그들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괴롭고 힘겹고 다툼 가운데에 살아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큼 사람의 숫자까지 하늘의 별들만큼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없다고, 부족하다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다툼 가운데에 살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짐을 지고 여전히 다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에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이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의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내적인 문제가 훨씬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찾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찾게 되었어요. 모세를 찾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영적인 전쟁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이죠. 우리가 그 영적인 요단 동편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여전히 괴롭고 짐을 지고 타인과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본질, 인생의 문제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괴로움, 본질적인 힘겨움, 본질적인 다툼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괴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괴로움은 만족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부재, 뭔가 의지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바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삶이 힘겨운 것이에요. 일상은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진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낼 방법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다투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다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의 어떤 본질, 진짜 문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다.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저런 것들을 갖추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회개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허덕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그분께 의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데려가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아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았지만 모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십들을 세우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안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런 리더십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심판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나오는 지도자들 그리고 16절 이 재판장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른 리더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이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눠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체계적인 조직을 세우고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그런 그들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고 또 차별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도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지위를 주고 또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이 부분들이 다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울 때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 리더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지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리더십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을 세우고 각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비전 없이 관리만 하려고 한다면 공동체는 도태될 것이에요. 높은 지위만 탐하고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의 본질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지션만 있고 어떤 펑션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들을 돌아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또 그 수많은 공동체들이, 또 그 공동체 안의 리더십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감당하지 못한 채 어떤 거머쥔 지위를 자랑하고 소유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리더십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 개역개정으로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수려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채워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세워진 리더십들이 자신의 지위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든 세상의 공동체든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리더십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역할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의 리더십이 아니고 어떤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리더십들이 지위가 아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이 겪는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괴롭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 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남을 미워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나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의 욕심에 나의 자기 주장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 지려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순간 나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에 있는 참된 문제의 본질,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내면적인 문제의 이 본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참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또한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인생 나의 힘과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의 일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의 걸음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저런 것들을 갖추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채 다투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이 모든 나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내면이 갖추어진 리더십으로 이 시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삶을 겸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면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